것과 채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벌써 후일이 지났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로 생활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모여서 대화하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격리는 인터넷을 통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합니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도 유튜브를 검색하면 언제든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격리된 기간 동안 지하실에 그 방과 사무실을 혼자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는 분도 계신 반면에 이 기간을 TV나 드라마나 SNS를 검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닮아가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데 어떤 면에서 이 격리의 시간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인 반면에 더 많은 유혹거리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사실 신앙생활을 홀로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마치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시간, 악한 영도 더 강력하게 유혹하는 시간이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자신의 세계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격리의 시간을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낡고 닳아 빠진 것을 버림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악독은요. 남을 해치려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기만과 외식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말하지요. 시기와 비방은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욕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거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둘은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런 악덕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를 모든 세상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려는 겸손한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잘난 척하거나 자신의 성취를 과장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인들과 관계를 잘 해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증상은요,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상적이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보다 잘났거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타인으로부터의 비난받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항상 내 생각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래야 합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타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처음엔 자신감이 있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는 것 같지만 몇 번 교제해보고 관계를 가지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나름 자신은 착하다, 멋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모두 남에게 탓을 돌리더라는 거죠. 자신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데 타인의 입장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지금 기껏해야 한 가정에 한 자녀, 많으면 두 자녀 정도 있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내 자식이 최고다 생각하면서 자식이 조금 잘못해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잘못을 타일러야지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데 귀한 아이다 보니까 잘못해도 타이르지 않고 그저 괜찮다 말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조금씩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심하게 받던 그 당시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기는 타인을 판단하고 심판한 자리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시기, 질투, 비방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큰 상처를 입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박해를 당하는 그 당시 성도들 안에서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겸손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모습이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줄 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내 가족만 잘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복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의 근원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라는 그 의식이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든 이런 것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기만 되면 툭 하고 터져나와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더라는 거지요. 예전에 청교도들은요, 깨끗한 성품과 도덕적인 행실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 속죄를 없애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들은 강박적으로 죄에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더 예민해지더라는 거죠. 그 숭고하고 거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과 타인을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청교도들은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한 말을 버리려고 노력했고 그때마다 회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끗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졌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를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비우는 것. 이제 내 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던 것을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럼 귀신이 나아갔으면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비워 있으니까 그 안을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7명이나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지요. 채우지 않으면 악한 영은 오히려 더 강하고 악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잘 믿는다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무절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영은 오히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비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비우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자양분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체가 명하는 대로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자양분, 즉 신령한 젖을 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악의 혼한 물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65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2장 내지 3장인데 그 성경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어 나감을 통해서 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성경 전체를 다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읽은 것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모한다는 거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는 모유 수유로 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젖 먹을 때는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머리칼이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온 신경이 이 먹는 것에 집중하죠. 젖을 이렇게 빠는 것에 집중합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은요, 갈급하게 젖을 찾더라는 거죠. 아기들도 안다는 겁니다.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다 보니 예수 닮은 모습은 나오지 않고 더 오염되고 악한 세상적인 모습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점점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성장하고 누구를 닮게 되는데, 누구를 닮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음에도 예수님 닮기보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형태로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사실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요, 예수 안 믿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된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으려고 하니 그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 아직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믿느냐, 뭐 이런 말을 그렇게 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요,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읽어서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믿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잘 읽어지던가요? 사실 성경 읽어야 한다는 설교는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 의지로 처음에 시작해서 읽으려 하는데 왜 오래 가지 못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3절에서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는가?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오늘 3절에서 5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니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들이 어디에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강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말씀의 저자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성경학자나 주석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잘 해석해 놓았다 할지라도 저자 직강으로 듣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성경을 대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은 자칭 건축자들이라고 일컫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산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기초석, 즉 머릿돌을 놓지요. 이 머릿돌을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퉁이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귀퉁이에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반듯하게 그것을 딱 깔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옆으로 쌓고 위로 쌓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 나갑니다. 자, 이 돌은 기초가 튼튼하고 잘 다듬어지고 손질되어 있는 튼튼한 돌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교회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는요,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도 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안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이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실 수 있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로버트 멍의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그 집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거동락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집의 웬만한 곳은 모두 주님께 오픈합니다. 서재도 주방도 거실도 작업실도 오락실도 침실도 다 내어드렸는데 딱 한 곳만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곳이지요. 바로 죄를 숨겨두었다가 꺼내서 홀로 즐기는 벽장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 나로 그곳을 치우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주님께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 죽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곳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다른 곳은 다 주님께 보여드렸는데 그 방만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이런 썩은 냄새 나는 곳에서는 나는 머물 수 없다. 내 침대를 베란다로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저자가 이제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벽장 열쇠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제 힘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벽장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주십시오. 청소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죠. 그러면서 작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실상 내 집 전체, 내 자신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렸지만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말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생각했지 진정한 내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지어가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기쁘게 받으실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부터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은커녕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저 한 귀뚜기 귀퉁이에 지하 단칸방에 있는 그 구석탱이 방에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린 겁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악독,
표독스러운 말 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하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은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그 안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내어드리고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비밀스러운 벽장,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부끄러운 그곳, 그리고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주권,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 나의 자아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매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감사, 찬양 여러분들 입술에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에서 흘러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또 예수님 말씀도 오래